네, 이 시간 우리 열왕기하 우리 1장에서 3장 시편 101편을 우리 함께 읽어봤습니다. 이 열왕기하에서는 구약의 가장 대표적인 선지자인 이 엘리야의 이 시대의 마감과 그리고 새로운 그의 제자 엘리사의 시대가 열리는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이 엘리사는 보면 오늘 우리가 묵상을 나누고 싶은 부분이 열왕기하 2장 우리 12절에서 18절 부분인데요. 이 엘리사는 보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그의 스승인 엘리야를 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엘리야의 쫓음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것이었죠. 그래서 엘리야의 제자로서 충실한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스승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 허락하신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에게 영적인 능력을 갖추기 위한 무엇을 먼저 허락하시냐면 겸손함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에게 그 능력을 잘 담을 수 있는 그 겸손함, 그 인격, 그 성품을 허락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가 어떻게 한 거예요? 엘리야를 끝까지 쫓아간 것입니다. 만약 그런 겸손함이 없었다라면 그런 자질, 성품, 인격이 바탕이 되지 않았더라면 그냥 능력만 쫓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능력만 있었으면 그는 그 능력을 올바로 사용할 수 있는 그 인격, 성품, 자질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냥 망가질 수도 있었을 것인데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허락한 것은 뭐였냐면 그 능력을 합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영성, 인격, 성품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성, 뭐 인격,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인격이라 표현했을 때 되겠죠. 뭐 성품이라 표현해도 되겠지만 이런 것을 갖추지 않는 상태에서 만약 어떠한 위치에 직분만 받게 되었다. 아니면 뭐 놀라운 실력만 갖추게 되었다. 그럼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어떠함을 드러내고자 하는 교만과 아니면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누르고자 하는 그런 이 거침 아니면 이렇게 배려하지 못함 이런 것들로 드러나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실력이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런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능력에 이 걸맞게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겸손함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성품, 인격, 그런 자질이 더욱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이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는 있지만 직분만 있는데 겸손함이 없다. 능력은 없는 능력은 있는데 겸손함이 없다. 그러면 그런 인생은 주변의 사람들이 같이 있기가 참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도 내 주변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엘리사를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게 되는가? 우리가 어떠한 직분이 주어지든 어떠한 실력과 능력이 주어지든 그 전에 우리가 먼저 갖춰야 될 것은 그것을 온전히 담을 수 있는 그런 성품, 인격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순종해야 될 명령이 있다면 그것인 거죠. 실력보다 자리보다 우리가 더욱더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그 모습이다. 그 인격이다. 그 성품이다. 여러분 이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막상 이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 때, 뭐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도 같이 있을 때 우리나라는 좀 체면주의, 좀 권위주의적인 그런 문화가 있다 보니까 교회 생활을 오래 했는데 내게 마치 직분이 없으면 내 신앙이 도태된 것처럼 그렇게 이제 잘못 이해하신 분들이 도로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신앙의 그 척도를 내가 지금 뭐 집사이다, 뭐 안수 집사이다, 장로이다 이런 것들로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할 때도 나의 뭐 성품과 인격과 겸손함 이런 것보다는 그냥 탁월한 실력
요즘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 실력도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버는지 요거에만 거의 뭐 모든 것들이 확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 높은 자리, 그냥 많은 명예, 인기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탐하지만 사람들을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섬기고자 하는 그런 성품, 그런 관계성, 그런 인격을 대해서 우리 구하는 것을 되게 약간 터부시하는 그런 시대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명령에 순종하기 어려운 이유가 우리 요즘 사회상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볼 때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내게 어떠한 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는 하지만 내가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그런 기도 제목들을 보기가 참 쉽지 않은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 안에 그런 욕구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욕망이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닮기보다도 내가 드러나고 싶은, 내가 뛰어나고 싶은, 내가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나,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엘리사처럼 그의 스승인 엘리야를 끝까지 겸손함으로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인간적인 기본적인 이 성향하고는 참 반대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예,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또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의 본이 되시기도 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어, 그의 공생의 삶 동안, 이 복음서에 보여지는 삶 동안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었죠.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행할 때마다 기도함으로써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행하신 여러분 숱한 기적들이 복음서에 나와 있잖아요. 아픈 사람 고쳐주고, 눈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눈도 띄게 해주고, 그리고 이 오병이의 기적도 일으키시고 물이 바뀌어 포도주도 되게 하시고 특별히 예수님이 했던 그 기적들이 요한복음에 보면 정말 숱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온갖 기적들이 그 안에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리신 능력이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능력만 많으신 그런 분이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아주 따뜻하시고 겸손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작은 아이가 예수님께 올 때도 말하지 말라고 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은 당시에 꺼려했던 그런 세리, 죄인, 창기들과도 친구가 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그를 도와주셨던 주님이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낮은 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죠. 누구든지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하면 니고데모도 만나고 아리마대 요셉도 만나고 그 당시에 그 어떠한 이 직임이 있는 그 로마의 백부장도 만나고 예수님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누구든지 도움이 필요하다, 어렵다. 예수님께 다가왔었을 때, 간청했었을 때 그 간청을 무시하셨던 분이 아니십니다. 그들과 함께하기 원하셨고 그들을 도와주기 원하셨고 정말 그 따뜻한 성품으로 그들을 이해하려고 했던 그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능력만 많으신 그런 신이 아니라 정말 따뜻한 인간미를 가지고 있는 우리 참된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능력이 많았지만 그 능력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으셨죠. 여러분 가장 그 모습이 대표적인 모습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의 죽음이시죠. 여러분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지만 또한 참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 자기 죄로 인한 죽음이 아니잖아요. 그때 상에 보면 억울하게 정치적으로 이렇게 반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그런 정치적인 죄를 누명을 덮어 씌워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반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그 억울한 누명을 띄우셨지만 또 예수님은 그걸 통해 가지고 더 온 인류를 구속하는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이 제물로서 또한 십자가에서 우리 죽으셨죠. 그 예수님은 다른 사람 위해서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놓고도 수많은 사람들은 오해하였고 조롱하였고
비난하였습니다. 하지만 능력이 많으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을 때 그들을 바라보며 독설하고 비난하고 뭐 똑같이 그렇게 되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의 죄를, 그들은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 모르니 아버지여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능력만 많으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마음이 따뜻하시고요. 사랑이 많으시고요. 우리 흔히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이 그러신 분이시죠. 그래서 이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이 나와 있는 사도행전에도 보면 이번 제자들은 물론 능력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은사도 있었고 성령의 능력도 있었지만 여러분 그들이 그런 은사와 능력 가운데서도 여러분 겸손함으로 섬길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주님을 닮고자 하는 주님을 닮아가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 자들이었거든요. 성령의 열매가 갈라디아서 이 6장에 보면 쭉 나와 있죠. 여러분 그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인가요? 제가 한번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아, 갈라디아서 6장 9절이 아니고 제가 주소를 헷갈렸습니다. 5장 22절부터 있습니다. 자, 성령의 열매를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 열매가 쭉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열매를 볼 때마다 여러분 누가 떠오르십니까? 여러분 이 열매는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를 보면 단수형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복수형이거든요. 포도송이에 포도 열매가 이 포도에 포도송이가 탁 달려 있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 있는 그와 같은 이 성품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할 때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자들 가운데서도 복음을 살아내고자 하는 자들 가운데서도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한번 맺혀져야 하는 것입니다. 맺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뭐 어떻게 할 때요? 주님이 이런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며 주님을 닮고자 기도하며 성령님을 의지할 때 나밖에 모르고 나 안에 있는 욕망, 욕구만 그렇게 찾고자 하는 우리들 가운데 정말 놀랍게 주님을 닮아가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능력만 아니라 그 능력을 겸손함으로 그렇게 그 능력을 가지고 겸손함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영성의 소유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이 계명에 순종할 수 있도록 정말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단순히 능력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을 닮고자 하는 그 부분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날마다 십자가로 이끄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십자가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성품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나밖에 모르는 그 개인주의, 이기주의 이것을 탈피하여 정말 섬김의 삶, 배려의 삶,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우리 주님께서 빚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을 믿는 자들 가운데 맺혀지는 복음의 참된 열매겠죠. 따라오는 그와 같은 이 삶이겠죠. 오늘 우리의 삶이 그와 같은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미션 리베빅의 성도님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삶을 살기를 위하여 주님 앞에 소망하십시오. 소원하십시오. 특별히 우리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목장 모임이 있는 금요일입니다. 우리 목자님들, 목녀님들의 우리 섬김과 헌신으로 말미암아
목자 모임이 꾸려질 때 여러분 어떨 때는 우리 목원 식구들이 참석하지 못할 때도 있고 또 참석한다고 연락했다가 참석하지 못할 때도 있고 여러분 그럴 때 보면 목자님, 목녀님들도 사람인지라 마음의 기운이 빠질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를 닮도록 빚어가고 계시는구나. 지금 당장에 사람은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고 환경은 달라지지 않다 할지라도 달라지지 않는 그 사람과 환경을 통하여 결국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는 주님이시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놀라운 길로 나를 초대하셨구나.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오늘 또 목자 모임도 섬기시고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미션 리바이블 교회 우리 지체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또 들은 바 이 말씀 우리 기억하며 묵상 나는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 음악 좀 틀도록 하겠습니다.